오늘 이 새벽에는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1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한 모세의 강력한 권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됨을 설명하면서 권고하면서 예전에 순종하지 못했던 역사를 다시 되짚어 가면서까지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함을 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면서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준행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규례와 법도를 잘 따라 지키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겠다 합니까? 너희가 살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 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는 우리 여기 있는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잘 따르면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기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기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대언자였습니다. 그럼 모세는 뭐라고 대언합니까? 2절 상반절에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라 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그 무엇을 더하거나 빼선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맛에 좋게 바꾸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킬 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쏙 빼놓거나 혹은 무엇인가를 더해서 내 쪽에서 편한 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함을 전하면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그런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3절에 나온 대로 바알보올의 일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보올에 가담했던 사건입니다. 바알보올이란 다름 아니라 보올이란 곳에서 섬기던 바알 우상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겼던 사건입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3절의 말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바알볼 우상에게 제사하며 제사 의식으로서 모압 여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하나님은 진노하사 바알볼에게 가담한 모든 이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바알볼의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때 너희가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다시는 그러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그 일로 심판하신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바알보을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우상 앞에 제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상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당하지 않고 생존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였습니까? 모세는 당시 바알보을 사건 때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이들은 오늘까지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뼈아픈 과거의 사건을 다시 떠올리면서 절대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함을, 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여기 4절 표현해 보시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라고 했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갖가지 유혹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끝까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굳게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1절에서 4절까지 이스라엘의 과거의 우상 숭배 역사를 되짚어가면서까지 앞으로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5절 역시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따라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따르라고 하면서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앞으로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따라 살게 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 없이, 또 혹은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너희에게 지혜가 되고 너희에게 지식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참 지혜와 지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식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혜와 지식이 무궁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로부터 큰 나라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이와 같은 명성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강한 군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 수가 많다고 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지는 7절에도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기 보시면 이런 큰 나라가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큰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을 얻는 자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뛰어넘어 큰 나라, 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큰 나라가 되었고 큰 자가 되었음에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에도 보시면 큰 나라라고 나옵니다. 큰 나라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또 이 말씀 보시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인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정의롭다라는 것을 그분의 규례와 법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규례와 법도가 공의롭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항상 정의와 공의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변질시키는 그런 우리 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되고 또 이방 민족에게서 이스라엘이 뛰어난 백성이고 큰 나라가 되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명성을 얻었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지혜와 지식이 되며 영성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갈 길을 밝게 비춰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